감격의 이 찬양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제16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1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얼떨결에 왔다가 얼떨결에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성도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기록될 삶의 족적을 남길 터인데,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에 좀 고집스럽게 진행하는 저희 교회의 그 예배 모습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과일이나 야채나 농산물로 이 강단 앞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내 손으로 짓지 않은 농산물이나 내 손으로 거두지 않은 과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닐까 하는 최고의 강단의 장식을 하는데요, 다름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서 그 성도들의 이름을 요 앞에 이렇게 가득 채워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드림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어떤 수확물로 비교할 수 없으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이름을 계속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성도인 것 같아요. 어떠한 모양으로 몇 년이나 됐는지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성도들이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이지만은 이 로마서는 오죽하면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그 신부를 향한 결혼 반지와 같다면은 로마서는 그 결혼 반지에 올려놓은 보석과도 같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과 그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관계, 즉 믿음의 관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 즉 로마서의 결론을 뭐라고 내리느냐? 결국은 성도라는 거예요. 16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물론 여기 어떤 경고도 나오는 간단한 마지막에 이 점을 찍듯 그 말씀도 있지만은 결국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처음 듣지는 않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 이 메시지의 중심을 이 성도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눈으로만 좀 쫓아가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1절과 2절을 나누었는데 거기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베베라는 뜻은 밝다,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름만 들어도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값 하는 거죠. 성도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내용이 뭐냐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 전파된 복음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주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지역도 아니고 그 복음의 어떤 그 씨앗이 날아가 떨어져서 세워진 곳이 겐그레아 교회인데요,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는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분에게 맡겨요. 그런데 이분은 자매입니다. 자매, 남성 중심의 그러한 그 문화였던 그 시대에 의하면은 그 먼 거리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 그 험난한 길을 남자들에게 맡길 법도 한데 아니에요. 신실한 이 자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러므로 이 베베와 같은 자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보다 더 강해서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통하여서 보게 한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그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말했는데 일꾼이라는 말은 사역자라는 뜻이고 어떤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집사는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1년 되고 2년 되고 설이 되고 안수 받고 이렇게 해서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길 만한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사가 되신 분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에게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의 보호자다. 물론 이 보호자라는 말 속에는 어려울 때 많은 것으로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자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늘처럼 되어진 자매가 누구냐,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브리스가와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 부부가 있죠. 저들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저들을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뭐라고 남겼냐면은 목숨을 건 헌신을 한 자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밀란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서 앞장서서 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사도 바울을 보호했던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뿐만이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가정교회들이 세워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록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다. 베베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보호자다 그랬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고독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씨름하고 싸움하듯 전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동역자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사역 속에 반드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기도의 동지들께서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곁에서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의지가 될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은 에베네도가 있는데, 에베네도는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복음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 당연히 기억에 남죠.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자매였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귀한 자, 사도들의 기억 속에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믿음의 선배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했고, 바울과 함께 갇힌 적도 있는 함께 갇힌 자요, 다름 아닌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혈육적인 이 친척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갇히는 동역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암볼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 그렇다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암볼리아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하여서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피로가 씻어지고 괴로웠던 것들이 잊혀지고 그리움이 떠오르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암볼리아, 우리는 이름도 낯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 파송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괴로울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갇힐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의지가 되고 미소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암볼리아 같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암볼리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섬기는 재단의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들이 내 이름을 떠올릴 때에 인상 찡그리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막 이런 기도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암흑의 권사와 같은, 암흑의 집사와 같은 그러한 귀한 사랑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또 스다구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인정함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련을 겪고 나서 인정함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일 수도 있고 노예들일 수도 있고 그의 일꾼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헤로디온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내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나기스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르베나와 두르보사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다. 이렇게, 아마 두르베나 두르보사는 동일한 이 어두를 쓰는 것을 보면은 쌍둥이 자매나 형제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버시라고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다. 그 뒤에 보면은 루포가 나옵니다. 루포는 우리 잘 알듯이 묵상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도 바울의 독특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 하는 기억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시몬의 아들이며 시몬의 아내가 바로 여기 올 성경에 등장합니다. 좀 몇 분 더 있어서 계속 소개합니다. 아순그리도, 볼레곤, 허메, 바드로바, 그리고 허마와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 비롤로고, 율리아, 네레고와 그의 자매, 그리고 마지막 기록된 것이 올lum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다. 자, 이 가운데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까? 대부분 아마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일 거예요. 그냥 여기 한번 나오고 끝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분들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 공통점이 나오느냐면은 그들에게 뭐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의 그 수많은 백성,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떠오르는 이 사람들 꼭 무난하라, 무난하라,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이름.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우리가 기도하니 귀신들도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러한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손을 얹어 병자를 낫게 한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사라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억 못해요.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인물들도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록되어졌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은 베베는 나의 보호자요, 프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요, 암볼리아는 내 사랑하는 자요, 루포는 택함 받은 자요, 이렇게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야, 이에게 무난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로 기록이 될까요?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에 남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이름이 기록될 때에는 뭔가 기록에 남을 터인데 뭐라고 기록이 될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이 사람 이름, 낯선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면서 이런 본문은 참 읽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도 기억 못하는 이 본문이 이 성경 66권이 정경이 된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 수천 년 동안을 이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 기록이 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기억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성도였고, 그는 어떠한 집사였고, 그는 어떠한 장로였고, 그는 어떠한 목사였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는 신중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닥치는 대로 지나갈 하루가 아니라, 허송세월할 하루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기록될 하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 나의 말이, 오늘 나의 발이, 오늘 나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읽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삶의 그러한 기회들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고, 누군가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 기록에 남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시간 순간 우리의 힘쓰는 모든 자리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그 10년, 20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낯선 이름들이 오늘 기록되면서 그들에게 무난하라, 무난하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남기셨으며 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동안에 가는 자리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정체성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누군가와 동역하며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택함 받은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문안하라 하는 그 문안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간혹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낯선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면 기록된 이름일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될까? 오늘 하루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주의 제단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살아갑니까? 신앙의 동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목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에게 나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일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바로 파송하여 주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름다운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누군가와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록되어질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신앙의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맡기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